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화엄의 근본 중치, 우주 법계에는 1승법만이 있고 2승, 3승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승은 성문연각, 3승은 성문연각, 대승의 보살, 이런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오로지 화엄에서는 1승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승을 다른 말로 원교라고도 하고 중도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승 법계뿐이지 그 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온갖 다 하셨어요. 12연기도 있다. 태어나고 생로병사가 다 있고 다 있다라고 암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공사상 중도로 넘어오게 되면 다 부정을 해버리죠. 다 부정을 합니다. 사성제도 없어요. 안이비설신이 육근도 없대요. 다 없대요. 어떤 근거로요? 무자성을 근거로. 무자성을 근거로 전부 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가 탄탄해지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체 자체가.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기설법이라고 했고 이렇게 본설화엄이라고 처음 여과 없이 그 화엄경을 이렇게 설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퇴설삼승하셨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화엄경을 설하신 것이 일승법문이고 최후에 법화열반 경을 설하신 것이 또 일승법문이에요.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 방편설이다라고 이렇게 화엄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40년 동안 설한 것이 전부 다 방편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차별의 세계는 모든 것이 양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차별적 양변을 여의는 것을 차별적 양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아니죠. 이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과로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연기된 모든 것은 이 부처님법은 딱 한 글자로 뭐예요? 부처님법은 딱 한 글자로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법.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화엄 역시도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엄 철학의 불교의 완전히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사사무예 법계도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예요. 사와 사의 연기의 관계, 이 네트워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성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뭐예요? 고통에 대한 소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은 어디에서 발생되어졌다? 연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통에 대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이야기하셨던 것 뿐이에요. 12연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사성제로 다시 체계화시켜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부처님법은 그냥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도 체가 있고 본체가 있잖아요. 선종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갖고 이 사과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기된 이것과 이 공, 이 실체에 대한 이 양변을 유로만 봐도 틀리고 공으로만 봐도 틀리고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봐도 틀리고 한꺼번에 비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공과 색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져 있는 것, 연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이며 일체 모든 것은 공이며
색이며 중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과 색과 중도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공과 색과 중도 자체는 직하여 원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로써 완전한 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 이러한 구분이 없이, 그렇죠? 나와 객관 자체를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더 쪼개죠? 소심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라고 하는 거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불법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공이면서 동시에 나는 색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비추는 것 자체가 중도예요. 여기서 뭐 하나만 떨어져도 완전체가 돼요? 안 돼요? 완전체가 안 돼요. 완전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색과 공과 중도는 전체로 원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화엄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사무해 법계에서, 이 중도법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물체가 왔을 때 그래요? 아니면은 싫은 사람 얼굴이 떠올랐을 때가 더 심해요? 떠올랐을 때. 싫은 사람 얼굴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더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한 그 얼굴이, 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 얼굴이, 힘들어하는 이 얼굴이, 나 그림을 못 그려서, 이 힘들어하는 이 얼굴 자체가 여기에 미움이나 실망이나 괴로움이나 없다고요. 이거 자체로 완전체라고요. 아무리 더러운 하수구에 사는 쥐새끼라도 그거 자체가 완전체로 있다고요. 그렇게 사유하고,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존재와 현상을 보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이사무해 법계고 중도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쌍차는 양변을 그냥 딱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 악과 생사와 양변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그러한 의식 구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쌍차하면서 쌍조, 그냥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이법계와 사법계를 한꺼번에 그냥 보는 겁니다. 양변이 완전히 융합해서 이렇게 그 도리만 보게 되면 여실직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불 이렇게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개양정양, 개양정양, 해탈직연향이 나오죠. 직연향. 이 해탈,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분들께 향을 사러 공양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실직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보고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곳곳에 이렇게 간절하게 옛 선지식들이 이렇게 다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여실직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똑바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은 감내가 되어지고 줄어들고 중국에 가서는 그러한 차별적인 세상에 떨어지지 않겠죠. 이 현상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미 삼법인에서 다
말에 끝나셨어요. 이 현상세계를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법들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재행인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실직연하고 그 다음에 제법에는 무하다. 제법 무하다. 그렇게 여실직연을 하라고. 그리고 일체는 모두가 계고기 때문에. 그리고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를 똑바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때요? 그걸 믿어요? 옛날 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면 그거를 믿고 따랐으면 이러한 교학들이 쭉 해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그 연기나 삼법인이나 사성제 같은 그 간단한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현상세계를 그렇게 보면서 사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촛불이 있어요. 이렇게 촛불이 있는데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5초 정도 이렇게 대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딱 되면 어때요? 되자마자 어때요? 빼죠? 한번 해볼까요? 딱 되자마자 바로 빼요. 왜요? 내가 아프니까. 결국 내가 아프니까. 근데 현상세계를 삼법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루라도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현실세계를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 이 중도법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봐요? 누굴 더 믿는 거예요? 이 촛불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더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39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 1품이 보현 행원품인데 총 이렇게 40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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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화엄경밖에는 없어요. 1품부터 6품까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쭉 이렇게 보여줘요. 쫙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품부터 11품까지는 어때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 이렇게 불교 이렇게 믿어라고 하지만 뭐 신문지상에 봉은사에서 최근에 스님이 하이킥을 하셨다든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때? 아 이게 뭐야? 이 불법이 이런가? 이렇게 약간 흔들리거나 욕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 법을 위해서 이렇게 지옥에 불가마에도 들어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화엄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쌓이고 그 믿음 자체가 쌓이고 하면 바로 초주에 들어간다. 견성한다라고 이렇게 화엄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상설법이 10신본분까지 그 12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신만 성불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만땅 풀로 채워지면 성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어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촛불만도 혹시 내가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화엄경 이거 화엄경 제가 한 12품 정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신법문이 끝나면 그제서야 도리천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설하십니다. 10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42계위 중에 첫 번째 이 계위부터 어디 가서 설하세요? 도리천. 도리천에 가서 야마천궁 33천궁이라고 하는 수미상 그 위에 있는 그 천상세계에 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쌍차 쌍조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과 유가 직깁하여 어우러져
전체가 한 가지의 모습으로 둘이 아닌 중도의 불이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진법계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심법계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화엄은 뭐예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 성, 근본, 마음 근본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일심법계 혹은 일진법계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여 전부 진여뿐이다. 이제 요 이야기, 그럴 것도 같다. 조금 아시겠죠? 이 성기서를 대입을 하셔서 일진법계, 일심법계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라고 이렇게 전부 진여뿐이다. 그냥 본래 그대로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와 현상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괴로운 모습으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으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현상이나 존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그 자체로 그냥 완전하게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평온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별이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있을까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나 현상, 그러한 내 저 뒤편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모두 다 평등하다. 모두가 평등하고 진여. 왜? 성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법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흉무해지는 것, 이것을 무예법계라고도 합니다. 무예법계, 이게 장의 애자인데 일진법계나 법계, 일심법계나 일진법계나 무예법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현상, 여기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애를 느끼는 것은 내가 생각에 어때요? 내가 내 생각에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표현은 선종에서 참 잘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고 생과사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식할 때. 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식의 장은 흘러가는 거예요.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식 자체는 흘러가는 거죠. 왜? 연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건들이 틀리게 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모두 일진법계고 평등하고 전부 다 진여뿐인 이 세계에 왜 모든 것들이 차별 현상들이 나타나요? 생각에 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딱 멋진 표현이죠. 도는 어렵지 않다. 도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생각에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 생각 주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내라. 다른 말로는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분별 속에서 벗어나 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자체를 붙잡고 있게 되면 어때요? 그 인식의 끝은 고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두고 일진법계 모든 것은 모두 다 평등하고 진여 밖에는 없다. 무예의 세계이다라고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유무의 차별도 없고 시비 차별도 없고 선악 차별도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예하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무예법계인 것이다. 그러죠? 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마음 자체를 이렇게 생각에
생각, 그 염 속에 오염이 없게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참 그것도 멋진 표현이죠. 그렇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세계 자체, 이렇게 관하고 이러한 세계 자체를 중도다라고 이렇게 양변을 막아버리고 양변을 동시에 이렇게 보는 그렇게 관해라, 중도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조 청량 스님이신데 진관 스님이라고도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죠. 화엄의 근본 정치는 양변을 서로 융통하여 양변 서로 초월했다라는 것이다. 화엄의 근본 뜻, 화엄의 정치는 중도이며 쌍차 쌍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량 스님인데 화엄이 원교인데 화엄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쌍차 쌍조 이 도리를 분명히 알 것 같으면 화엄의 근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귀에 이제 좀 따갑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양극단을 여의고 서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비추어라. 같이 이 불성을 비추어라. 이 묵조할 때도 그 조자예요. 묵조선 있죠? 조동적인 묵조선 할 때 같이 비추는 거예요. 불성을 비추는 것. 공적한데 불성을 비추는 것. 묵조. 우리 화엄에서는 공적영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성가에서는 똑같은 말로 진실로 공한데 묘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중도법 설명을 하는 거죠. 연기되어진 것, 재행, 모든 것들이 재행된 것, 연기된 것들은 그 자체로서 세계예요. 그렇죠? 다 연기된 것들은 100% 세계예요. 하지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 그래서 이거라고 해도 양차변을 막고 하나로 비추는 거. 쌍차, 이 쌍조.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결국 연기란 곧 연기란 공과 색과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법이란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차, 쌍조하는 그러한 현상세계들을 그렇게 관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움도 기쁨도 여러 가지 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 현상세계에 있는 현상이나 존재에 묻히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거기에 주만 안 하면 된다.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시를 해서 근현대사 우리 스님들까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을 포함한 근현대사의 이 도인 스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굉장한 철학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의 목적, 가장 최상승 가르침의 목적은 첫 번째가 이고등락이잖아요. 상락아정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상락아정이잖아요. 대승에서는 열반의 덕을 열반사덕을 상락아정이에요. 깨끗한 나 자성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고 영원히 안락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고등락이잖아요. 가르침의 핵심은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연기법, 이러한 부분들을 현상세계를 이렇게 관하고 이렇게 공부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화엄의 정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법계, 4법계, 2, 3 외법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